얼마 전에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제 아는 그 동료 목사님,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한참 하는 중에 어쩌면 뜬금없는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감사와 관련된 질문인 거예요. 감사는 매우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고 또 목회자로서는 늘 해야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약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약간 그래요. 어떤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감사하면 행복한 거야? 뜬금없지 않아요? 감사하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마 유치아동부에서는 고민 없을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하지. 그런데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 말이 따질 만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하면, 그럼 감사하지 않으면 안 행복하고 감사하면 행복하려고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약간 불순한 것 같은, 감사를 해야지만 행복하니까 해야 돼 감사는. 그러면 쉽게 생각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진지해지는 거예요. 또 질문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고 뭐 순수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리송합니다. 아리송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하는 건가?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따져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다가 하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겠는데, 두 개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더 고민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우리들에게 찬양으로 권유를 합니다. 감사하자고, 감사하세,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성인 타고로가 했던 이야기랍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사실은 이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건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한 건지를 따지자 그러면 머리가 아프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경험적으로 느꼈던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했든지 아니면 그냥 감사했든지를 떠나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었을 때는 행복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럼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은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막 조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안 행복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막 따져보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감사해 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도 없지는 않아요. 꽤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 꽤 있을 테지만 그러나 또 시각을 달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글로 쓸 수 없을 만큼 많더라고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비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감사하면 행복한데 또 감사는 마음대로 되는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보고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시간에 나오신 것을 어쩌면 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왔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대로 또 감사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어볼 수가 없거든요. 언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냐면 은혜가 임할 때, 외부에서 어떤 힘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누군가 보게 만들어 주실 때,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내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어 주실 때 그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감사거리로구나.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감동적으로 세워보게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 그동안 내가 간과해 왔던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었네 라고 체크를 하게 되고, 그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 여러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이사랴 감옥, 또 배를 타고, 그것도 반절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구브루 섬을 지나가면서 폭풍에 풍랑 가운데 임하게 되고 표류하게 되고 막 헤매게 되고 사람들의 살소망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 먹을 힘도 없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그 어둠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희망을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고 그리고 또 풍랑에 떠밀려 가다가 어느 섬에 마침내 걸리게 되었던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 읽어가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멜리데 섬, 오늘날 몰타 공화국에 걸리게 돼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그거와 또 별개로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죽었네. 독사에 물렸으니. 그리고 독사에 물린 걸 보니까 저 사람 살인자야, 죄인이야, 이런 누명을 쓰는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죠. 그리고 살아났던 일,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이 갔죠. 3개월이 지나면서 겨울을 보냅니다. 겨울을 보냈다라고 해서 겨울이 완전히 간 것은 아니에요. 3개월로 완전히 겨울이 안 갔습니다. 여러분, 11절,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석 달 후에, 이 석 달 후에는 오늘날 몰타 공화국, 이탈리아 반도 그 아래로 약 100km 아래 떨어져 있는 몰타 공화국, 우리 성경에서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3개월을 보내고 이제 이쯤이면 떠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어디를 향해서 떠났습니까? 로마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약이 없어요. 완전히 봄이 온 것도 아닙니다. 날씨가 완전히 좋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찌 될 수 없어요. 바다 위에서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폭풍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무대와 현장이 바다 위입니다. 바다 위. 떠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래서 배 이름인 것 같아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떠나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수라구사에 대고 사울을 있었다. 우리 잘 모르는 지명이죠. 수라구사. 이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요. 그 아래 우리가 들어서 이름은 조금 알고 있는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매우 큰 섬이면서 이탈리아의 남쪽에 나폴리가 아래쪽에 있는 그런 그 섬이죠. 이 시칠리아 섬 동편, 우리로 얘기하면 저 속초나 강릉이나 이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었다. 아마도 배가 좀 더 안전하게 떠날 상황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시칠리아 섬 아주 동쪽 항해에서 떠납니다. 또 어디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레기온 또 모르는 지명이죠. 이것은 시칠리아 섬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이탈리아
이태리가 이제 구두 장화처럼 생겼다 그러는데요. 구두 장화의 저 발가락쯤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시칠리아선 바로 조금 그 맞은편에 있는 그러한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또 지냈어요. 하루 정박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을 보는 거죠. 배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그런데 남풍이 일어나므로 여기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 보디올은 이 레기온에서 좀 멀어요. 이탈리아도 큰 나라거든요. 이 이탈리아 크기를 보면 대한민국의 한 3배는 넘습니다. 3배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우리 서울과 부산만 해도 400km 이상인데 저쪽 위에 이태리 위쪽에서 저쪽 남쪽으로 가면은 아마 1000km 넘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디올까지 이르러 이 거리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370km 된다 그래요. 여기를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당시에는 뭐 이제 바람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배들인데요. 여기까지 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남풍이 일어나서 바람의 힘을 타고 보디올까지 갑니다. 보디올은 큰 도시고요. 여기에 많은 배들이 이쪽에서 정박하면서 뭐 짐을 내리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보디올에 이르릅니다. 14절 거기에서 형제를 만났다. 근데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바울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그곳에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 혹은 로마인이나 이방인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 같다.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라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마중을 나옵니다.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었다. 보디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뜻밖의 대접을 또 받게 됩니다. 뜻밖의 대접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인데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또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여기에서 7일을 머무릅니다. 위로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 로마를 가려면 앞으로 또 한참 더 가야 되거든요.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는 약 200km가 좀 넘는다 그럽니다. 200km. 그러면은 오늘날 자동차를 타고 200km를 가려고 그러면 한 3시간 가야 될 거리거든요. 고속도로 이용해도. 근데 이때 뭐 고속도로 자동차 있습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200km 가려고 그러면 한 5일에서 일주일 걸어가야 되는 거리일 것 같아요. 자, 일주일간 보디올에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가 조금 불분명하죠. 로마로 가는데요. 떨어져 있는 이 거리는 약 200km가 넘는 거리이고 이와 같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알지 못했던 신앙의 동료들이 초대해서 일주일간 같이 나누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런 모든 과정으로 그는 로마를 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충분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또 갈 길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준비한 이런 크리스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15절 보면은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에 사실은 15절을 보면 도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간 것 같은데요. 15절을 보면
로마까지 완전히 가지 않은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그러면 그곳이면 로마인데요. 로마의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또 어떤 형제들이냐? 잘 몰라요.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 보기로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그런 신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죠. 유대인이 아닌 것 같은 이방인 신자들이 아니었겠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토록 오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청원했죠. 재판을 거기서 받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지나 베스도 총독지나 아그리빠 왕의 지원을 받아서 마침내 이곳까지 오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 로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15절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우리 소식을 들었다. 우리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예상치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행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갑시다. 마중을 나갑시다. 마중을 나갑시다. 아마 바울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마중을 나와줄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테지만 준비된 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옵니다. 어디까지 마중 나오냐면 15절을 보면 여기도 우리가 모르는 지명입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여러분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길도 굉장히 먼 거리죠. 여러분 70km면은 여기서 춘천 근처까지 우리 자동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걸어서 70km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열심히 걸으면 여러분 몇 킬로 걷죠? 하루 정말 내가 맘 먹고 열심히 걸으면 20km? 조금 걷기 잘하는 분은 30km? 그리고 왕년에 좀 걸어본 분들은 40km? 그 이상 가기 어렵죠. 그 이상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오 광장까지 오려고 그러면 걸어서는 이틀 잡아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럼 이틀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면은 트레이스는 삶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도 약 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역시 여기도 하루에 다 걷기 힘든 거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도로 주변 혹은 도로상에 있는 휴게소다 보면 되겠습니다. 혹은 좀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숙박 시설도 있는 그런 어떤 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한 이틀쯤 걸어서 누구 만나러요? 사도 바울 만나러. 서로 모릅니다. 이야기 듣고 그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가야 되겠어 라고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마중 나온 형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끝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짧은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감사해야지. 아유 고마워요.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감사해야지. 여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 혹은 신학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들을 봤으면 그들에게 감사해야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같은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았습니까? 살해 위협.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저 친구 살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투옥됐었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 선박에 승선했어요. 유르골라 만났어요.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섬에 걸렸습니다. 그것 원주민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출항할
배는 남풍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본토에 도착하고 수일을 걸어서 마침내 로마가 보이는 이 지점까지 도착했는데 이 앞에 예상치 못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땅을 본 것이 아니고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봐요. 하늘을 봐요.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간섭을 하시고 관여를 하심으로써 내가 이곳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잘 보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로구나. 안 될 확률도 매우 많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머릿속에 어떤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 갖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반대 힘도 작용하거든요. 내 목적과 내 소망과 내 목표 여기에 반작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루지 못하게 하는 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작용적 힘도 매우 많거든요. 살아보다 보면 여러분 느낄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내 마음대로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맡기실 일이 있으셨는지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 간섭을 하시고 지키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감사.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마음에 위로가 있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갖지 못한 것들 생각하면 한없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대접을 내가 더 잘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억울한데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질 만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갖게 된 그러한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용기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이곳에 서 있고 알지도 못하는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영접을 받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산중 장애를 갖고 있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청각장애, 듣지 못하고 시각장애, 보지 못하고 언어장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삼중 장애를 갖고 있는 그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내가 3일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첫날에 3일이 주어지면. 둘째 날에는 새벽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3일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에는 세 번째 날 마지막 날 점심때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진열장의 상품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세 번째 날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흘간 눈을 뜰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흘이 아니죠. 300일도 아니죠. 3000일도 아닙니다. 3000일이라고 해봤자 10년이 안 돼요. 3만일 전후, 3만일 전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만일, 3만일, 15,000일, 15,000, 2만, 25,000, 3만일 눈을 뜨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3일간 눈을 뜬다면 그 3일째 되는 저녁에 이제 내일부터는 또 못 봐요. 3일 동안이라도 내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감사기도를 무수히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그랬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3일이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300일도 아니고 그저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눈을 다 뜨고 보고 살아왔는데 나는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힘을 보태준 사람들, 응원해준 사람들, 함께 걸어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 다 아는 말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감사인데요. 감사의 그 사자를 한자로 풀어보면요, 찾아보면 사례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례를 하다, 뭔가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놓는 것만이 아니고요, 담아놓은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쉽다고 그랬는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타이밍을 놓쳐서 못할 때가 많아요. 타이밍을 놓쳐요. 언젠간 해야지. 못하는 거예요. 아, 표현하는 거구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라고, 함께 걸어와 준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어요. 약방의 감초. 약방의 감초는 참 필요한 것이랍니다. 저는 한약을 잘 모르지만 한약재 그 약재들이 다 쓰대요. 쓴 약재가 많대요. 쓴 약재를 그대로 마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감초, 이 감초는 달짝한 맛을 내면서 몸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달짝한 맛, 달고 맛있는 맛인데요, 쓴맛을 덜기 위해서 이게 안 들어가는 한약이 없대요. 특히 감초가 중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해독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이 감초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감초 같은 신자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요. 약방의 감초 같은 신자, 약방의 감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교우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초 같은 신자의 덕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 감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 되고 싶어요? 달짝하면서도 몸에 좋은 신자가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초가 있어요. 이 감초는 쓴 것을 덜 쓰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있을 때 인생의 쓴맛도 먹을만해요. 감사가 있을 때. 감사는 모든 쓴 것을 먹을만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나는 사람들, 경험했던 것들을 세어보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살만한 인생 되시길 바라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